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끝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려워하며 떠나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결론부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어졌던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강화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니까 그 분위기는 급변하게 됩니다. 육신의 배를 채워줄 빵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시사하는 살과 피의 복음은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탄식하면서 떠나가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0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했는데 이 어렵다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지적인 한계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라는 그 마음의 감정적인 거부감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예 결정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시죠. 그게 바로 오늘 63절 말씀인데요. 6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타락 이후에 철저히 육의 관점에 갇혀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 정치적인 해방이라든지 육체적인 안락만을 구하는 이런 육의 관점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육의 관점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또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냉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육의 가치관으로, 육의 관점으로 영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혹시 육의 떡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를 내가 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자기가 팔자를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6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결단이나 인간의 결단이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따라온 것입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줄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말씀이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대가 점점 더 말씀 속에서 커져 나갈 때,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내 기대와는 다르게 충돌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선택하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순간 내 기대를 꺾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 하고 매주일마다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보면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때로는 이 말씀이 좀 거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에 좀 그 말씀 앞에서 좀 우리를 좀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잘한다,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향해 따라오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민낯을 드러내기에 사실 그 말씀이 결코 환영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는 보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북하게 들릴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구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죠.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님을 따른 가장 가까이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죠. 6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다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걸림돌처럼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베드로에게는 너무 쉬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뭡니까?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탄이라고 지정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어쩌면 한 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편안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결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저러고 있지.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답답해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주는데 나의 이 간절한 나의 진짜 기도의 제목 하나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많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다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혹시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이것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에는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과정임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